네, 이제 그 7장, 8장을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7장, 8장은 아마 제가 서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스가랴서 전체를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그 서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는 전반부는 1장에서 6장, 후반부는 9장에서 14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장, 8장은 1장에서 6장하고 9장에서 14장을 이렇게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연결 고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전체를 묶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7장에서 8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 마지막 이 7장 부분에 보면 그 옛 조상들의 실패의 부분을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부의 결론에 해당하고 또 8장 마지막에는 열방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스가랴 14장 마지막에 보면 열방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초막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순례 여행을 하고 있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후반부의 서론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7장에서 8장은 또 어떤 의미에서 이 핵심이 뭐냐? 7장의 박상의 핵심은 결국 이제 금식의 이슈예요. 금식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그 금식에 대한 이제 대답이 나오는데 이 금식에 대한 이슈의 핵심은 결국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 절기를 지켜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삶에 있어서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하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7장, 8장의 핵심이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7장, 8장이 오늘날 우리 공적 신학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공적 신학의 중요한 저는 성경적 기초와 토대를 저는 제공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SFC에서 주최하는 어떤 그 공적 신학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컨퍼런스 세미나에 제가 그때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 스가랴서 7, 8장을 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의 공적 신학의 성경적 기초라는 그런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제가 이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 8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스가랴서 전체의 교량 역할을 하고 전반부와 후반부를 이어주며 또 7, 8장의 핵심은 바로 금식에 대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금식에 대한 이슈는 결국 이스라엘의 삶의 변화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9장 후반부에 해당하는 9장을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9장에 앞서서 후반부 9장에서 14장은 또 두 단락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9장에서 11장하고 12장에서 14장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9장에서 11장하고 12장에서 14장에서 주로 다뤄지는 그 중요한 주제는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 특히 이 목자가 두 종류의 목자가 나오는데 소위 말하는 부정적인 목자, 이 목자들이 결국 이제 심판을 받습니다. 목자라는 건 이제 지도자를 말하죠. 그래서 나쁜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고, 그런데 또 다른 목자가 또 등장해요. 한 목자. 근데 이 목자는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이 목자는 나쁜 지도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목자가 이제 고난을 받아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고난을 통해서 회개의 영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리고 또 이 목자가 등장하기 전에 또 왕이 또 등장합니다. 9장에 왕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그 왕의 모티브가 나오고요. 9장에 14장에 또 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래서 이 왕이 등장하면서 열방이 이 왕을 경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찾아온다. 이걸 우리는 열방의 순례여행. 그래서 왕이 노래할 때 목자가 심판을 받고, 그런데 또 다른 목자가 또 고난받아 죽음으로써 그 왕의 도래의 순례여행으로서 열방의 구원이 나타나는 이런 어떤 구조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어려운 게 이거예요. 목자가 고난을 받아 죽는다는 이 섹션이 굉장히 어려운 섹션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도 그 미스테리한 굉장히 많은 해석을 이제 불러일으키는데 물론 저는 결국 이제 이거는 신약과 반드시 연결해서 해석해야만 답이 나오는 거겠죠. 예를 들어 이사야 53장 이 고난의 종이 누구냐 했을 때 얼마나 많은 해석이 있는지 몰라요. 특히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뭐 많은 해석을 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구약을 구약에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신약과 연결해서 해석해야 되니까 결국 이 고난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스가랴서 13장에 나오는 고난받아 죽는 목자, 이 목자의 고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시켜서 해석하지 않으면 이게 풀리지 않는다. 물론 신약을 이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공동체, 그런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이 고난받은 목자는 그냥 뭐 구약 시대의 한 인물이겠죠. 그냥 죽어간 사람들, 뭐 요시아라든지 뭐 이런 사람으로밖에는 해석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과 반드시 연결해서 보아야 한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그 후반부의 그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고 이제 9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장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에서 8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며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려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을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서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이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침이 봄이니라. 자, 여기 그 9장에도 보면 이 인클로지오로 되어 있습니다. 9장의 구조, 9장에 방금 읽었던 1장에서 8절은 구조적으로 볼 때 인클로지오로 되어 있다. 그죠? 인클로지오. 인클로저는 아시죠? 시작과 끝이, 그죠? 유사한, 그죠? 시작과 끝이 유사한 유사하게,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감싸고 있죠. 서로 감싸고 있는. 그래서 예를 들면, 9장 1절에 보면, 우러러봄이라. 그죠? 우러러본다. 라는 표현이 있죠? 그 다음에 또 8절에도 뭐예요? 친히 봄. 그죠? 예. 그래서 본다 라는 단어를 통해서 문학적인 그런 어떤 그 하나의 단위로서 소개되고 있다. 자, 그런데 누가 보느냐? 누가 보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보는데 8절에는 어떻게 되죠?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라. 그죠? 근데 보는 데가 뭘 보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열방의 구원을 본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뭘 보느냐? 9장 1절에 보니까 뭘 봤죠? 여호와의 말씀이 이방인들에게 머문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문다.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본다. 그러니까 9장 1절부터 이미 시작이 뭐예요? 이방 땅에 뭐가 내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많은 백성들, 많은 사람들과 이스라엘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본다. 그러니까 이미 벌써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지금 관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까지? 이방 땅까지. 그러니까 9장의 첫 시작부터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까지? 이방 땅까지 확장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것은 방금 우리가 앞서 이전 강의에서 8장의 마지막 끝에서 뭘 설명하고 있다고 그랬죠? 열방, 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온다. 그죠? 열방의 백성. 그죠? 예루살렘 방문. 자, 그렇기 때문에 9장부터는 이제 스가랴의 방향이 어디까지 가요? 이제 열방으로 확장되어져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훨씬 더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 땅에 머물렀다. 마사, 히브리어로 마사라고 그러는데 말씀이 이방 땅에 머물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이 영역이 이방 땅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4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3절에 나오는 두로를 소개하고 있죠. 두로는 구약시대에, 그죠? 굉장히 잘 갖추어진 요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죠? 그 두로와 시도는 그 페니키아 도시 국가인데요. 굉장히 그 요새가 잘 갖추어진 그런 그런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음과 금도 많았고. 그렇지만 이런 도시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통치 앞에서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은 정복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이미지로 소개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용사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용사로 소개되고 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렇죠? 네. 아니, 이게 놀랍죠? 9장 1절에 보면, 아니, 그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내리고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여호와의 눈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용사로서 이방인을 지금 심판하는 이미지로 나오니까요. 자, 그런데 심판을 왜 하느냐? 그 심판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지금 정복해요. 그러면서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쭉 이렇게 칩니다. 그렇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사, 아스글론 해가지고 교차 대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입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강조죠. 그죠?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가사, 아스글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임을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법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블레셋, 그렇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죠. 6절에 보면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도 끊겠다. 7절에 그의 입에는 그의 피를, 그 이사이에는 가장 것을 제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피가 뭐냐 그래서 많은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게 어떤 사람은 이게 부정한 고기를 먹고 마셨던 이교도의 관습이지 않느냐, 아니면 그냥 블레셋의 잔혹성을 나타내주는 그런 과장법이지 않느냐,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이방 제사 의식을 할 때 제물의 피를 먹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그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학자들인데 그 해석이 조금 더 저는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 사실 이 입에 있는 피는 여러 가지를 함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그들의 그 이교적 행위로 연결시키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그의 이사이의 그 가증한 것, 그래서 이 가증한 것도 역시 그런 우상 숭배의 행위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행하고 불법을 행했던 그 블레셋 족속들 중에서, 그죠? 7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표현이 있죠. 그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 남아서, 이거 뭐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 여기서 중요한 것. 뭐가 일어납니까? 돌아옴. 돌아오다. 그들이 회개한다. 누가? 이방인이. 자, 그래서 9장 첫 시작부터 이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도 블레셋 족속들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다. 그렇죠?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 있다. 그래서 뭐가 돼요? 유다의 한 지도자가 된다. 놀라운 표현입니다. 누가? 우상 숭배하던 더러운 블레셋의 그 사람들, 그들이 뭐가 돼요? 유다의 뭐가 된다고요? 지도자가 된다. 그렇죠? 에그론은도 역시 여부스,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 여부스와 같은 사람이 된다. 그렇죠? 굉장히 이것은 9장에서 나오는 첫 번째 메시지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정도가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유다의 뭐가 된다고요? 한 지도자가 된다. 지도자가 된다. 놀라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여부수가 뭡니까? 여부수. 네. 여러분 알다시피 그 사무엘 시대에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그 여부수는 다윗이 수도로 삼았던 지역이에요. 여부수는 다윗이 수도로 삼았던 지역이라고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여부수와 같이 된다라는 말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스가랴 9장부터 굉장히 파격적인 메시지를 9장이 선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이 어디까지? 이방인에까지 가고, 심지어 누가? 블레셋 족속이 유다의 백성이 될 정도가 아니고 유다의 지도자가 되고, 또 유다의 중심지인 다윗의 수도인 여부수의 백성처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언약의 확장을 강조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과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래서 땅의 모든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보면 이 9장의 첫 시작은 놀라운 그런 구원의 확장을 소개하고 있다,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중요한 구절이죠. 9장 9절에서 10절. 그렇죠? 9장 9절 10절.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이거. 왜냐? 이게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신약에서 인용되죠. 신약에서 인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걸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두 구절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인데 많은 그런 해석의 중심이 되어 온 본문이에요. 자, 이제 그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용사로서 이방인을 심판하니까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 그랬죠? 이방인을 심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이방인 가운데 돌아오는 자들이 있더라. 근데 그 돌아오는 자들은 뭐가 돼요? 지도자가 되고 또 그 유다 백성 가운데 중심이 되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 또 9절에 보면 왕이라는 주제가 또 강조되죠. 왕. 그죠? 보라, 내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왕. 그죠? 그래서 왕이 도래할 것임을 강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그 왕은 무엇으로 다스린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 메시아적 인물의 특징을 뭐로 소개하느냐? 자,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도래하느냐? 왕이 도래한다. 그렇죠? 근데 왕은 네 가지 특징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뭡니까? 왕은 무엇으로 다스린다고요? 공의로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장에서 8장까지 살펴보았을 때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공의의 실패죠. 공의 실패. 공의를 실현하는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의를 실현하는 거 실패했기 때문에 장차 메시아가 도래하여서 이 땅을 다스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공의를 회복할 것이다. 누가? 바로 이 왕이 공의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공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행하죠? 구원을 베푼다. 공의를 회복시킬 것이고, 또 뭐라고 하죠? 구원을 베푼다. 근데 이제 여기 개역개정에 우리가 구원을 베푼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노샤라는 구원하다라는 동사가 여기서는 니팔용으로, 히브리어 니팔용으로 소개되겠어요. 그러면 니팔용으로 소개되고 있다란 말은, 이거는 이게 능동이 아니고 수동형이다. 수동. 니팔형이다. 능동의 수동이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구원을 한다라기보다도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경험한다. 그래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구원을 받는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 메시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에 의존하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왕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왕. 자신의 어떤 의지와 자신의 뜻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의지하는 자, 그런 뜻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을 베풀며라는 그런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받으시며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 이거 수동적인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겸손하다. 셋째 뭐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겸손하다. 이 겸손은 뭐로 나타나느냐? 나귀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메시아는 나귀를 탄다. 나귀. 원래 나귀를 타는 것이 무조건 겸손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솔로몬도 사실은 노새를 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나귀를 탄다고 해서 무조건 겸손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귀를 탄다는 것은 겸손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귀를 타는데 왜 나귀를 타느냐? 겸손하여서 탄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여서 탄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은 훨씬 더 여기서 그 왕의 도래를 나타내어주는 메시아적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 가지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49장 10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종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을 언급하면서 특히 이제 누구에게? 유다에 관해서 예언할 때 유다의 후손으로 나타날 그 메시아적 인물을 강조하는데, 그 메시아적 인물이 뭐와 연결되느냐? 나귀와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나귀는 메시아적 존재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전에 예언되었던 그런 나귀를 타고 오는 메시아와
지금 나귀를 타고 오는 메시아의 차이가 뭡니까? 지금 9절에 나오는 이 나귀를 타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느냐? 겸손을 의미한다.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는 거죠. 이게 그 이전의 어떤 메시아의 구절하고의 차별성입니다. 차별성이에요. 자, 좀 전에 우리 방금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9절에서 10절 앞에 1절에서 8절은 어떤 왕이에요? 통치하는 왕. 그죠? 정복하는 왕이에요. 맞죠? 그런데 9절에서 10절은 통치와 정복이 아니고 뭐예요? 낮아짐이에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지금 메시아의 이미지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이런 메시아가 전통적인 메시아상이에요. 정복하고 승리하고. 그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나귀를 타고 있는 겸손한 왕은 안 나오는 메시지예요, 이거는. 다른 어디에도.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10절은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이례적인 본문이다. 다른 그 어느 본문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죠?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죠?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땅끝까지. 이건 뭐예요? 하나님 통치의 확장. 즉 이 메시아가 통치는 온 세상으로 확장된다. 그렇죠? 이 메시아의 이 왕의 통치는 온 영역으로 확장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에 뭐가 제거되느냐? 더 이상 이제 병거와 말, 활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이제 끊어진다. 이거 뭘 의미합니까? 전투가 종식된다. 전쟁이 종식된다. 누가 다스리면? 왕이 오면 이 모든 전투가 다 이제 종식된다라는 거죠. 종식되어진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어떤 통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어떤 통치를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죠? 바로 나귀를 타고 오는 겸손한 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러면 나귀를 타고 오는 겸손한 왕, 이 낮아짐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낮아지심은 결국 이 낮아지심은 무엇과 연결되는 거죠? 원래 앞에는 통치 정복인데 여기서는 낮아짐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낮아지고 겸손인데 통치하고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맞질 않아요. 그럼 이게 결국은 신약으로 가면 이 낮아지심은 지금 예루살렘 입성에서 지금 이게 인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 입성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궁극적으로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이 결국은 뭐예요? 그분의 전투 방식이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결국은 전쟁이 종식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스가랴서의 본문이 신약과의 예수님과의 어떤 그 십자가 사건과 연결시켜서 해석할 때 이런 해석을 우리는 충분히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의 이 길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계속해서 뭐죠? 활과 칼과 창으로 적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칼과 창과 활을 종식시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그것은 바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칼과 창과 활을 종식시킬 수 있다. 그 방식이 뭐죠? 바로 뭡니까? 낮아지는 것이죠. 겸손이 낮아지는 것. 그건 뭘 의미하냐? 그 바로 신약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서만 저는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사야 11장에 보면 뭐 사자와 곰과 뭐 이런 그다음에 양과 암소와 같이 어울려 노는 게 뭐예요? 평화죠, 평화. 그리고 공존.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뭐가 있죠? 뱀과 아이들이 같이 어울려 노는 거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자, 이런 일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루려고 해요? 힘과 권력을 통해서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어떤 평화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지금 보여드린 이사야 11장의 이 평화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근데 메시아는 어떻게 통치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이 답을 주고 있어요. 메시아의 통치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통치를 이루어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요거만 하고 마칠게요. 11절. 11절에서 12절. 11절에서 12절. 11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자, 여기서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구원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 없는 구덩이라는 것은 사실 죽음의 땅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피의 언약, 이 피의 언약은 뭘 의미하는가? 분명히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8절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이것을 연상시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내 언약의 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죠? 그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왕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열방을 향한 통치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또 뭐가 회복돼요? 언약의 회복이 나타난다. 언약의 회복. 다시 말해서 이제 왕이 도래해요. 왕이 공의를 회복해요. 왕이 낮아져요.
겸손해져요. 그 결과로 뭐냐면 평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평화가 온 땅까지 확장되어져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무엇이 회복돼요? 언약이 회복된다. 언약이 회복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가랴서 9장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좀 해봅시다. 오늘 적용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그 일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메시아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야 한다. 첫째.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도 겸손히 그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겸손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모든 분열과 갈등의 종식이에요. 모든 분열과 갈등의 종식이에요. 낮아짐을 통해서 나타난 일이 바로 뭡니까? 분열과 갈등의 종식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은 무엇으로 살아가요? 분열과 갈등,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으로 살아나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것을 파괴하는 거예요. 급진적으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복음은 이것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들에서 싸워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곰과 사자는 염소와 그 양을 잡아먹는 그런 약육강식의 시대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럼 어떻게 곰과 사자와 어린 양과 이 염소가 같이 어울릴 수 있느냐 이거죠. 바로 겸손한 메시아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그 메시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 십자가의 길을 보여줄 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제가 이렇게 제가 아는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이번에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금 은퇴하셨지만 고신대 그 신학과 역사 신학 교수로 계셨던 우리 이상규 교수님의 초대교회사 이야기에서 제가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 이야기에서 뭐 좀 틀린 부분이 있으면은 우리 이상규 교수님한테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십시오. 저는 들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소개하는 건데, 초대교회에 우리 아주 초대교회,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이제 고종이 다스리던 시대였잖아요. 그때 아마 이제 우리 최초의 양의, 그죠? 양의원, 그죠? 서양 병원이 세워졌는데, 그 병원이 이제 제중원이라고 그랬죠. 제중원인데, 그때 이제 제중원의 선교사로 오셨던, 제중원을 책임지셨던 의사 선교사가 바로 에비슨 선교사라고 합니다. 에비슨 선교사. 근데 이제 에비슨 선교사가 이제 왔는데, 제중원을 맡아서 원장으로 왔는데, 아마 그때 고종의 주치의 역할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도성 바깥에, 어느 한 백정이 이질에 걸려서 거의 다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이 에비슨 선교사가 의사니까요, 왕진 가방을 들고 그 백정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 당시 이질에 걸리면은 고열에 걸려서 대부분 다 사망하게 되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이었어요. 에비슨 선교사가 그 백정의 집에 가니까 이 백정이 고열에 의해서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슨 선교사가 극진히 치료했는데 곧바로 열이 떠나서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백정이 곧바로 그렇게 나을 수 있었나.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에베슨 선교사의 이 의술이 워낙 뛰어나서 이 사람을 금방 치료하게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엄청난 정신적 쇼크를 받아서 열이 떠났다는 해석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백정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인데, 백정의 집에 고종의 주치의가 직접 왕진 가방을 들고 찾아온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큰 충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충격을 받았냐? 이 고열이 떠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너무 쇼크가 커가지고 열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해석은 두 가지 다 이렇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에베슨 선교사의 의술도 뛰어났지만, 그러나 그 에베슨 선교사, 고종의 주치의가 이 백정이면 여러분 고조선 말에 정말 천하디천한 그런 직업이었잖아요. 그런 천하디천한 그 백정에게 고종의 주치의가 직접 왕진 가방을 들고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극진히 치료했을 때 그 충격이 너무너무 커서 열이 떠날 정도로, 고열이 떠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상당히 그것도 엄청난 그런 정신적인 어떤 그런 위로와 엄청난 그런 엄청난 은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열이 떠날 정도로.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당연히 믿었겠죠. 그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떻게 나 같은 이런 천하디천한 백정에게 당신이 찾아올 수 있느냐? 에베슨의 마음은 어때요? 당신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당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메시지를 분명히 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당연히 예수를 믿었겠죠, 이 사람도. 이때는요, 전도 폭발, 사연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이미 벌써 에베슨 선교사의 그 사랑의 헌신을 통하여 이미 그가 복음을 이미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박성춘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 박성춘이 이제 교회를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그 에베슨 선교사가 다니던 교회가 지금의 그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인사동에 보면 진짜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죠? 한국의 대표적인 오래된 교회, 승동교회예요. 그 승동교회를 이제 나가게 되는데, 이 박성춘, 이 백정이 너무 신실하게 예수를 잘 믿게 돼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장로로 이제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양반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백정을 장로로 세울 수 있느냐? 그래서 양반 출신들이 반대를 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박성춘이 장로가 됩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이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힘과 권력과, 그죠?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자기의 자리를 가지고 판단하나,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판단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박성춘이 그래서 거기에 장로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게 바로 우리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박성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성춘이 에베슨 선교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의 자식도 어차피 크면 백정이 될 게 뻔한데 그냥 그 제종원에 험한 일을 시켜도 좋으니 심부름꾼이라도 시켜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에베슨 선교사가 그 박성춘의 아들을 자기 제종원에 데리고 와서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아이가
너무 똑똑하고 영특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이 에베슨 선교사가 그 백정의 아들에게 정식으로 의수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현대 그죠 병원 그죠 서양 병원 그 신천 세브란스잖아요. 거기에 역사에 보면 병원 앞에 가면 7명의 최초의 그 양 의원이 이제 탄생합니다. 7명. 그 최초의 7명의 의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백정의 아들, 바로 박서양이라고 합니다. 박서양.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7명의 의사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의 자식이에요? 바로 백정의 아들입니다. 백정의 아들. 저는 바로 이런 복음의 능력, 그죠? 자리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처럼 낮아지셔서 천하디 천왕국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 겸손한 나귀를 타고 낮아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낮아지는 삶을 실천해 가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고 그 결과가 바로 화합이고 그 결과가 바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나귀를 타고 오신 메시아.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낮아져서 십자가 길로 갈 때 세상 사람들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높아지고 자리를 따지고 결혼할 때 아버지가 뭐 하냐? 너는 열쇠가 몇 개 있냐? 이것 따지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그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신데 누구라고 말씀 못 해드리고 그분이 부목사 할 때 아주 큰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목사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청년들이 서로 잘 모르고 다니니까 이분들을 좀 잘 좀 소개하자는 의미로서 교회에 이렇게 좀 믿는 청년들 이렇게 연결시켜주기 위한 결혼 상담소를 운영했는데 곧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믿는 그 사람들조차도 대상이 첫 번째 목적이 아버지가 뭐하냐? 어디서 사느냐? 신앙과 인격 이런 건 자 뒤에 나중에 따지고 제일 먼저 따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그것들을 따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을 원하고 권력을 원하고 높아지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세상을 따라가니 어떻게 오늘 스가랴서 9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온 땅의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냐는 것이죠. 저는 강단부터 저는 이런 메시지가 선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능력은 낮아짐을 통해서 역사하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던 자들이 낮아짐으로 가게 되고 고난을 회피하던 자들이 오히려 고난을 받는 자들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능력은 무엇인가? 성령의 힘은 무엇인가? 성령의 힘과 능력은 바로 낮아짐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자가 성령 충만입니까? 뭐 은사가 많고 뭐 기적을 행하는 것, 네, 복음을 위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겸손해지고 그리스도만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낮아지는 그 낮아짐의 길로 나아갈 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강단에도 바로 이런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따라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